특정 종교를 믿는 부부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을 거부해 생후 2개월 된 딸아이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충격적인 사연 들어보셨죠?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아이의 부모는 광신도, 인면수심의 부모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기의 사망 원인이 수혈 거부와는 무관한 폐혈증이었다고 합니다. 수혈 거부 영아 사망 사건의 진실,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부모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영아가 숨졌다는 믿기 힘든 사연이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종교 신념이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난 여론과 함께 일부 네티즌들은 부모의 사법적 처벌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사망 영아의 부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었습니다. 부부는 이 종교의 교리에 따라 수혈이 포함된 수술 방식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교리적으로는 수혈을 하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때 고민 같은 게 좀 되셨는지. 고민을 안 했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부모는 정말 종교적 신념 때문에 죽어가는 자식의 생명을 방치했을까요? 수혈 거부 영아 사망 사건의 진실 취재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논란은 점점 커져 일선 경찰까지 사실 조사에 나선 상황. 부모를 이끌어내는 살릴지 이걸 결정하려면 일단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의를 파악하고 요청입니다. 아이를 죽인 비정한 부모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아이의 부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시면 최근 쏟아지는 비난의 기사들에 대해 부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제 딸을 제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데 어떻게 부모라면 자녀의 생명을 일부러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진짜 아기가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부모로서. 아기의 태명은 희망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낳아서 치료해주겠다며 희망을 잃지 말자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아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임신 5개월째. 아기는 선천성 심장 기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단 한 번도 아기를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되더라도 꼭 지켜주겠다고 속에 있을 때도 늘 애기한테 얘기했었고, 태어났을 때도 안아보지 못했지만 병원에서 손이라도 잡고 꼭 살려주겠다고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입하고 코가 나왔거든요. 어디? 여기 보시죠. 입술이고 코. 저는 하나도 못 알아보겠네요. 네. 근데 저는 부모라 그런지 딱 알겠더라고요. 여기 눈, 코예요. 아기의 탄생만을 기다리며 버틴 5개월. 태어난 아기의 병세는 예상보다 심각했고 수술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믿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수혈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수혈을 하지 않는 수술을 요청한 부모는 병원 측이 무수혈 방식의 수술을 진행키로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약속한 무수혈 수술 약속한 상태였고, 그리고 병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병원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손가락에 드는 그런 교수님께서 무수혈 수술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저희는 안심이 됐죠. 근데 수혈 없는 수술, 즉 무수혈 수술은 종교적 이유나 수혈 부작용 때문에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들을 위해 개발된 수술 방식입니다. 될 수 있으면 수혈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의료인들이라든지 부작용을 잘 아는 사람들은 수혈을 가급적이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에 현재 14곳에서 무수혈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약 1년에 50명 정도가 무수혈 심장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까지 왕복 4시간. 치료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부부는 아기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앞두고 병원 측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병원 측은 아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혈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진료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무엇보다 아기의 생명이 우선돼야 한다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고 부모의 동의 없이도 수혈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병원은 왜 수혈 수술만을 고집했던 것일까? 공식 인터뷰로 좀 요청을 드리려고 연락을 드렸거든요. 저희는 뭐 말씀드릴 게 없어서요. 아니 교수님 인터뷰를 교수님은 안 하신다. 예. 병원의 태도 때문에 부부는 병원을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 또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아기가 아파서 진짜 아기한테만 전념해야 되는데 법원에 가게 만들고 아기한테 집중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치료를 받고 싶어서 이제 병원을 이제 옮기게 된 거예요. 아기와 유사한 상황에서의 무수혈 수술을 성공한 병원을 발견한 부부는 곧바로 병원을 옮겨 치료를 계속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많으시다 그랬고 또 저희 끝까지 저희 의견대로 이렇게 수혈 치료해 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애기 다시 건강해져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구나 했었죠 그때. 그러나 아기는 병원을 옮긴 지 사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아이 진단서인가요? 예, 사망 진단서. 거기는 원인이 뭐라고? 폐혈성 쇼크,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나오거든요. 아이의 사망 원인은 폐혈증. 무수혈 수술이 예정됐던 심장병은 아이의 사인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수혈 거부 때문에 죽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 걸까요? 수혈하고 관계없어요, 요즘 거는. 이거 그냥 폐혈증인데 수혈 안 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는 좀 논리 피하기죠. 수혈과는 무관한 죽음이었다는 것이 담당의의 견해. 그런데 아이가 죽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부모가 치료를 거부해 아이가 사망했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언론에서 수혈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나갔고 그것이 굉장히 강조돼서 나갔는데 많은 보도에서 거의 첫 그 문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또 그것이 굉장히 파급력이 큰 보도기관에서 나간 기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십 개의 언론이 그것을 그대로 원용을 했습니다. 그 파급 효과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죠.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최대한 취재를 했고 안 되는 부분은 저희 회사에 의료 담당 기자가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또 트라이를 했습니다. 그 수혈 거부가 어떤 직접 사인이 되었다. 예. 그러니까 직접 사인, 그러니까 의학적인 직접 사인은 아니죠. 네네. 의학적인 직접 사인은 폐혈증이니까. 네네. 근데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왜곡된 종교적 신념으로 이제 아이가 죽었다. 예. 라고 이제 그 헤드라인을 뽑으셨는데 좀 과장되진 않았는지. 엄밀히 따지고 들면 네. 뭐 이거는 뭐 좀 일방적인 주장 아니냐, 언론사 일방적인 주장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이태리 뭐 경찰에서 피의자를 잡았다가 놓치면은 뭐 얼빠진 경찰, 그죠? 네. 대목을 뽑는 관행이 그래요. 종교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인 편견과 그리고 지금까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특정한 이제 소수 종교들 종파들을 보도하던 관행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종교들이 이슈화될 때는 항상 이제 그 스캔들이 엮여 있었던 거죠. 팩트 확인보다는 아마 자기의 관성과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편견에 기대서 그 기사를 쓴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 보도에서 일부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총체적으로 보면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기사가 나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어떤
기사에서 다뤄지고 있는 취재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노출시켰다 이렇게 봐야겠죠. 제가 만들었어요. 애기 겉삭인데 베이비는 완성 못했고 지금 겉삭이 태어나게 되면 가서 이제 데리고 나올 때 싸주려고 그랬는데 사용해보지 못했네. 한번 빨아놓기만 하고 못 버리겠더라고요. 채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고 떠나보낸 아이. 너무 지금 생활하기도 힘듭니다. 아이를 그렇게 안 좋게 태어난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죄인으로서 계속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욕하고 그러니까 지금 진짜 죽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기의 사망 원인이 폐혈증으로 밝혀진 만큼 감염 경로 등 진실이 모두 밝혀지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그 슬픔을 채 묻기도 전에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광신도 살인자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는 겁니다. 언론의 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